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네 입에 타니라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의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적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오늘 우리 잠언 24장 13절 14절부터 보면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네 입에 타니라.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꿀에 비유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도 꿀을 우리가 맛보아서 꿀맛이다. 그래 맛있는 단맛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맛을 보아서 정녕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그렇게 말하고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그래서요 지혜도 우리가 먹어보고 그래서 그 지혜의 놀라운 가치, 지혜의 놀라운 유익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제대로 우리가 알고 그래서요 꿀을 한번 먹어본 사람은 또 꿀을 찾게 되고 더 맛있는 꿀 그러니까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하고 또 그 다음엔 더 좋은 꿀 송이 꿀을 먹으라 또 그 다음엔 더 좋은 꿀 더 좋은 꿀 더 좋은 꿀 그렇게 해서 더 이제 맛을 한번 알면은 이제 그렇게 더욱더 찾게 되고 또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나 하면서 또 더 먹고 싶고 더 그렇게 이제 관심과 우리의 노력이 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끊임없이 지혜로부터 우리가 유익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체험하고 알면은 더 우리에게 더 좋은 지혜, 더 우리에게 더 유익을 주는 지혜를 찾게 되고 그러면 또 거기에서 그것을 체험하면은 우리가 장래가 있고 소망이 거기서 끊임없이 더 좋은 우리의 지혜로부터 오는 유익을 받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소망이 끊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와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도 체험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을 보아야 경험해 보아야 된다. 근데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 경험해 보지를 사람들이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눈만 뜨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고 이 하나님의 성경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만물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시편에서는요 만물이 이렇게
잘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다 붙들고 있음이니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데 그게 왜 우리가 체험을 못하는가? 그것은요, 그 경험하는 데는 어떤 것이든지요, 대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 꿀을 먹으려면요, 그 벌이 우글우글 거리는 그 벌집을 건드려야 됩니다. 뭐 나무에 달린 그런 벌집들은요, 또 나무를 타야 되고 거기에서 뭐 오만 고생을 다 해서 꿀을 따오는 것이에요. 석청을 구하려면 뭐 절벽 같은데 뭐 사람들이 가지 않는 광야 같은데 가가지고 그 꿀을 구해와야 돼요. 그러니까요, 꿀을 먹으려는데도요, 그렇게 그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누가 꿀을 떠줍니까? 그런 것처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때에 그 대가를 치르고자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대가를 치르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큰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거기에서 유익을 보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가 필요하고 작은 말씀들에게서는 또 작은 대가가 필요해요. 그래서요, 이제 작은 것부터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작은 것부터.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그 다음에 송이꿀을 먹으라. 송이꿀을 먹어라. 송이꿀은 뭐 더 좋은 꿀이겠죠. 아무튼지 그런 것처럼요,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거기에는 희생과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들이 마음에 부딪히고 또 우리에게 또 살아가면서 그 상황에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되고 듣게 되고 했을 때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내가 나의 그 힘을 쓰고 나의 시간을 들이고 나의 이런 정신을 집중해서 희생을 해서 내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체험이 된다는 것은요, 그 말씀에서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득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체험하려고 하면 먼저는 내가 그만큼 그 말씀대로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너에게 정령이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참 어떤 일이 있고 어떤 나에게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어떻게 내가 또 힘들지라도 그 말씀을 했더니 그 말씀대로 되고 정말로 거기에서 내가 소망이 생기고 생명이 되고 나에게 정말로 유익이 되더라. 그 체험해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이제 하나님의 더욱더 더 어려운 말씀도 내가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더욱더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 더 큰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크면 클수록 또 큰 대가가 있어야 되고, 희생이 필요하고, 또 그만큼 희생이 크니까 더욱더 거기에 더욱더 더 맛이 좋다는 것이에요. 더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그것이 말씀 생활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계속 체험하고 경험해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경험해 본 사람,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고 말이죠. 주의 말씀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나이다. 꿀은 사실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해 보는 그 사람들은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 더욱더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더욱더 우리의 유익과 행복한 그 인생이 말씀으로 인해서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 16절에 보면요, 악한 자의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며 엎드러지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의인의 편에 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편에 서야 된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이 말은요, 절대적으로 의인의 편에 서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악한 자여, 그러니까 악한 자여, 자기는 악하다고 말이에요. 우리도 악합니다. 그런데도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의인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비록 의인이 아니고 나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의인은 되지 못해도 그래도 의인의 편에 설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요, 예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런데요, 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편에 선 우리 죄인들을요, 의인이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시오, 의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이 믿음 안에서요, 의인이 된다 하는 것은 사실은요, 예수님 편에 선다 하는 그 말인 것이죠. 내가 비록 의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 편에 서서 나는 비록 그렇게 못 살고 비록 내가 그렇게 안 돼도 일단은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이 믿는다는 그것이요. 예수님께 칭의는 그냥 의인을 칭하면 실제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 의인과 같이 칭해 주는 것이죠. 왜? 우리를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말해주시는 것이죠. 그거 왜 그러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편에 섰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정말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의인이라는 것은요, 의를 인정하는 사람이 의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여 의인의 직을 엿보지 말며 그것이는 서서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 줄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래서요, 의인은 반드시 그 대접을 받게 되고 악인은 반드시 또 그 보응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의인이 비록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그 의인의 대접을 받아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 우여곡절 그런 것이 있을지 몰라도 의인은요, 결국에는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의인은 의인의 대접을 받게 되고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악한 사람은요, 악인은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요,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 악한 편에 섰다는 것이에요. 악한 편에 서면 악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면 예수님과 같이 인정을 받게 되고, 악한 사람 편에 서면요, 악인으로 같이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요, 우리가요, 이제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러면요, 당연히 그 말과 행동이 같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믿는 그 바대로 자기도 자기의 수준 안에서는요, 그렇게 행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정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출발은요, 우리가 말로써 인정하는 것이지만요, 그 인정이라는 것이요, 결국에는 행위로서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서, 비록요, 그렇다고 행위로 우리가 그렇게 의인의 행위를 했다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그것이요, 정말로 내 말과 내 믿음에서의 그 확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정말로 이제 산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러면 그 행위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 받았어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행위가 없으면요, 그 믿음은 거짓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제 거짓 믿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행위로서 그것을 나타내면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참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고, 거기에서요,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의를 받은 자로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게 된다 하는 그것이요, 신앙의 이제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의인 편에 서야 된다. 절대적으로 내가 의인이 아니지만서도요, 내가 의인이 못돼도 의인 편에 서야 된다. 그 의인 편에 선다는 것이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살았다고 해서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것이 의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의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래서요, 이제 야고보서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하지만 너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를 지켜도 다른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지키지 않은 것이 된다. 왜? 이것은 지켰고 이것은 지키지 않았지만요, 하나님께 의가 된다는 것은 전체를 완벽하게 다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의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의 의가 완전한 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가 아닌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것이 의가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의를 보시고 또 우리가 거기에서 정말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수준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믿고 또 내가 그것으로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요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고 또 부분적으로 인정했지만요, 그것이 예수님 편에 일단은 선 것이 됐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완전한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요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한번 찾아보면요, 지금 제가 갑자기 그것을 준비를 안 해서요. 네, 야고보서가 아닌지 넘어가고요. 이제 그래서요 의인의 편에 서야 되는데 의인은요 반드시 결론적으로는요 그 대접을 받게 되고 악인은 그 보응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18절에 보면요,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요 비록 우리보다 조금 더 잘못한 우리 원수가 있다 해도요 사람이 심판자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사람은 심판자가 될 수 없고 사람은 원수라 할지라도 사람이 아무리 저 사람이 원수 같은 인간이고 원수이고 또 나는 좀 잘했다 할지라도요 사람은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 그가 엎드릴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자는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자지 내가 심판자가 된 것처럼 해서 막 즐거워하고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은 나쁜 놈이라서 좋다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서요 은연중에 자기가 자기 그 심판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인데 사람이 거기에서 기뻐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심판자인데 우리가 심판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요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이것은요 보십시오. 그 왜 옮기시느냐.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데 왜 그것을요 그 심판하시는 것을요 다른 사람이 원수의 반대인 사람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옮기실 수가 있느냐? 옮기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서 진노를 걷어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그 사람이요 원수에 넘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또 좋아해서 사실은 하나님만이 심판자인데 그 사람이 심판자처럼 행동한 그것으로 공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원래 그 원수가 넘어져서 실족을 해야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그러한데 그런데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좋아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나 네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자가 된 것이나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나 같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옮기셔버리는 것입니다. 없는 것으로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그와 같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요, 사람은 원수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훨씬 잘했고, 이 사람은 훨씬 못했다. 그렇게 사람이 볼 때, 그렇게 볼지라도요, 다 거기서 거긴 것입니다. 그래도
거기서 거기라도 하나님은요, 공의를 맞추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심판을 해요. 그런데, 사람이, 심판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면서 심판자가 된 것처럼 했다 하면, 그러면 이 사람도요, 지혜를 범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같아져서 하나님은 그 원수에게 내릴 벌을 걷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요, 정말로 아무리 우리에게 원수가 있고 우리의 적수가 있어도요, 사실은 사람은 거기서 거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시편 143편 2절 같은 데 보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래서요, 하나님 눈앞에는요,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아주 큰 차이로 그렇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그렇게 있다고 해도 사실은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요, 우리는 그 심판 자리에, 모세의 자리에 앉지 말고 겸손하게 모든 세밀한 끝까지 알아서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는 오직 우리는 심판하지 마소서, 주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렇게 말할 뿐이다 하는 것이에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우리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면요, 19절 20절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예, 이 말씀은요, 이제 안 좋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설령요, 안 좋은 것을 안 좋다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둘 때에 그만 그 안 좋은 것을 안 좋다고 말하려다가 안 좋은 것에 영향을 받아서 안 좋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요, 안 좋은 것은 아예 안 좋다고 말하려고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다 살아갈 수가 없지만,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는다는 것은 그 행악을 보면서 마음에 넣는 것이에요. 마음에 넣어가지고 분을 품는 것이죠. 그리고 분을 품지만요, 분을 품는 것도 그 행악자들을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생각하니까 분이 나죠. 그러니까 벌써 아무리 분을 품으려고 했지만 안 좋은 것을 그것 때문에 마음에 넣게 된 것이에요. 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하는 것도 마음에 이제 그것을 생각하고 악인이 어떻게 됐더라 그리고 그것을 또 묵상하고 생각하니까 이제 또 부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분을 내려고 마음에 넣든지 무슨 또
부러워하기 위해서 그것을 생각하든지 아예 그것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다가 부어를 품다가 부러워하다가 그만 자기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을 안 좋다고 분내고 안 좋은 것을 또 부러워하다가 안 좋은 것을 좋다고 생각해서 부러워하다가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러다가 어찌되든지요 안 좋은 것을 안 좋다고 하려고 하다가도 안 좋은 것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안 좋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안 좋은 일, 안 좋은 이야기 그런 말을 아예 말을 안 하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다 그 말이죠. 그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어차피 그런 행악자는 다 장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등불은 다 꺼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쓸데없이 무슨 분내고 또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넣다가 그만 자기도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안 좋다고 분낼 생각조차 하지 말고 그냥 그것을 또 부러워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런 고민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100% 그렇게 할 수 없지만요 어쨌든요 그런 것을 멀리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직업 중에 참 힘든 직업이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보면요 이런 말씀으로 보면 직업 중에 안 좋은 그런 직업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의사들은 항상 병든 사람 이상이 있는 사람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어쩔 수 없이 직업상 그것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일을 해야 돼요. 특별히 정신적인 그런 의사들은 정신적인 그런 것을 돌보는 의사들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치료하려고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듣는다고 해도 그것이요 자기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또 따로 또 치료를 받는다 하지 않아요. 그 정신과 의사 그런 사람들은 또 따로 자기들도 또 상담을 받고 그렇게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건 직업상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변호사는 항상 악한 사람이 와도 그것을 변호해 줘야 되고 좋은 사람이 와도 또 전부 듣는 것이 안 좋은 이야기인 것이에요. 경찰 그런 것도요 늘 수사하고 그러면요 늘 안 좋은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직업은 대단히 강심장을 가지고 또 깨어 있어 가지고 참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죠. 또 하지만요 그렇게 선을 위해서 또 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또 주시는 은혜들이 또 있기는 합니다. 그래 아무튼지요 우리가요 일반적으로는 안 좋은 것은요 아예 어떻다 저떻다 말하려고도 생각을 아예 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예 가까이도 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은 허무하게 사라질 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럴 거 분내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아예 그냥 신경을 꺼야 된다. 그리고 21절 22절에 보면요 21절 22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예. 예, 이 말씀 아주 중요한데요. 예,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권세를 두려워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예, 그래서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러니까 그것은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권세. 그래서 경외하고 반역자와 사귀지 말라. 반역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권세들, 뭐 세상 권세든지 뭐 교회든지 뭐 직장이든지 하여튼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베풀어 주신 그런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권세를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반역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비록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비록, 그 싫다 해도,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세상 권세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 모든 권세에서는요, 일단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했다면 그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성경에서는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생기죠. 근데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운 권세를 두려워하고 또, 순종하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윗과 사울처럼요. 보시오. 하나님이 권세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보시오. 이 하나님이 세운 권세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예, 반역하고 사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재앙이 속히 임하는데, 참 하나님이 세운 권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잘하고 하면은 뭐 누가 뭐라 하겠어요. 하지만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 나라의 무슨 권세 자리를 다 차지하고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요,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는 맞긴 맞아요. 다 맞죠. 모든 권세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때 이제 문제가 다윗과 사울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거기에서 지혜를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과 사울에서. 보시죠. 하나님이 권세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안 한다.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시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권세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사울을 따르지 않은 것이에요. 따를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일단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권세를 세워주시면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뭐 법적으로 그래도 뭐 하나님의 성경에 되도록이면 잘 부합하게 하면은 뭐 우리가 잘 따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엉뚱하게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총을 쏘아 죽여야 되는가? 막 데모를 하고 막 끝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반대로 가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지금 새어나와서 그냥 그대로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요, 바로 다윗처럼요, 우리가 그 사람을 따를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반대하니까. 하나님이 세운 권세를 뭐 지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시는데도 완전히 그 도덕에도 위배되고 헌법에도 위배되고 하나님 말씀에도 당연히 위배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국민들의 그런 그 선한 그리고 옳은 그런 생각에도 위배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요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국가든 교회든 직장이든 그 자리에 그 사람이 계속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운 권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대로 있죠. 하나님이 그 권세를 뺏었으면 그건 내려왔어야죠. 그런데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께 받은 권세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보시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의 말씀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대하니까. 사울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사울의 권세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범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가 권세를 인정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들 왕으로 놔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비록 사울이 그 모양이라도 하나님이 권세는 그대로 지금 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 언제든지 끌어내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해놨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세워놨다는 것이에요. 악한 날에 악인도 적당하게 쓰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권세를 절대 범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이것이 곧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적으로는 뭐 안중근이 막 쏴 죽이고 무슨 윤봉길 의사가 뭐 폭탄을 가지고 막 자폭하고 그렇게 한 것이 우리나라적으로는 뭐 존경하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적으로는 우리나라적으로는 우리도 존경하고 또 감사하고 해야죠. 하지만 그것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맞지 않은 것입니다. 총을 쏘고 막 끌어내고 탄핵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 사람의 그 인도는 그 사람을 따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세워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그 권세를 지금 줬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를 범하지는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거기에서 정당한 방법에 있어서 발언을 하고 따지고 또 정당하게 합법적이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하고 하지만요 우리가요 총을 쏘거나 뒤집거나 막 데모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몰라가지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은요 사실은 주인공은요 그 사람이 아니고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두려워해야 되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를 때는 우리가 따를 수는 없죠. 따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싸움을 싸우고, 하지만 그 권세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요, 절대 이렇게 멸망을 당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